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이 9월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 제약 속에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속에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거리를 회복하고 또 내 이웃과의 거리, 또 이 세상과의 거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점검해보는 귀한 점검의 시간, 그런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텐데요. 각 사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고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시는 만큼 그 말씀을 거기서만 머물지 마시고 거룩한 작정이 있으면 거룩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묵상을 진행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의 지팡이요, 이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삶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속사람 속에 담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28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로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성도들도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의 시작점인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37장은요. 이런 비교를 해보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은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당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요셉에게는요. 유독 꿈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자면 요셉이 오늘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요, 우리는 좀 통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는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곤고함을 경험하고, 어제 묵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색 옷을 입혔고, 또 그 다음에는 죄수의 옷을 입히고, 또 그 다음에는 총리의 옷을 입히는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오늘 하나의 귀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팔려가는 그 요셉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나타나죠. 유다가 26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구속사적인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은 24절 말씀인데요. 저는 평소에도 이 말씀을 봤지만 참 보여지지 않던 말씀이 보여질 때가 있죠. 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구덩이에 지금 요셉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것을 구덩이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고 빈 구덩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속에 물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자력으로 그 구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꽤 깊고 넓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빠진 것이죠.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겠습니다. 끝났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지게 만드시는가? 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내 삶이 구덩이에 내 동댕이 쳐질 것 같은 때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구덩이에는요, 물이 없는 구덩이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삶에서는 말이죠. 그 구덩이에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저는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그 구덩이에 그 무엇이 있었다면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도 내 동댕이 처지는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져 버리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유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만 또 유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유다 지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유다를 통해서 요셉은 건져냄을 받게 되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요, 이제 소망의 구덩이, 또 은혜의 구덩이로 바꿔져 갑니다.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생각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 구덩이에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은 한국 기독교,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도, 그런 속에서 오늘 저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 없는 구덩이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를 다시 꺼내어 주셔서 그 물 없는 구덩이가 소망의 구덩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 지탄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소망의 웅덩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진실한 거리가
확인되어져야 하고, 또 성도와 성도, 또 지체와의 거리, 이 세상과의 거리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과거를 창세기 45장에서 그는 어떤 식으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구약에서 믿는 이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섭리를 작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생각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만, 또 이런 어려움 시간 속에서 새롭고 거룩하게 온전해진다면, 복음에 합당한 시간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한 시간 속에서 나중에 요셉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조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계속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싹을 틔워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모금을 하고 이제 그것을 집행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 있고 풍족한 자들이 이것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함께 하셔서 참 큰 액수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연약해서 또 두렵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그런 약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을 합친다면 또 누군가에게 지탱할 수 있는 언덕이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그것.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분별되어지고 더 많이 정결해져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더 구별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면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 앞에서 이리힐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기만 한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팔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음을 보게 됐고, 또 그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지는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전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것들에 빠져서 이리힐비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물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또 유다를 통하여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가 소망의 구덩이가 되고 또 은혜의 구덩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지금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물이 없음을 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들도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사오니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새롭게, 더 거룩하게, 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조급함 속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들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지해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검토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9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